16장 21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제자들이 무지해도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그렇게 가르치시고 계속해서 사역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조금씩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지셨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이것을 깨닫게 한 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렇게 깨닫게 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됐다. 이제는 때가 된 것 같다. 이제는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너의 신앙 고백 베드로를 제자들의 대표로 하니까 이 제자들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은부의 권세가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들에게 교회를 맡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에게 교회를 맡기고 이제 때가 되었으니 이제 나는 십자가를 지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고난을 받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비로소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이때로부터라고 말씀합니다. 이때로부터 모든 일에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무 때나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때가 참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 준비 기간이 다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내가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사탄의 권세, 뱀의 머리를 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때로부터 오랜 시간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2000년이 아니라 몇천 년이라고 하는 오랜 시간 그때가 차야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뭐 이 세상에 오자마자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아니라 때가 차야 합니다. 때가 차야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예수님께서는 부지런히 사역하시면서 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신앙 고백을 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있습니다. 이제 신앙 고백을 했다. 이제 때가 됐다. 왜 이렇게 기다리셨냐면 제자들이 신앙 고백을 하기 전에 이걸 하면
제자들이 그것을 소화를 못해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하면서 소화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신앙 고백이 나오자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된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된다. 이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은 너무나 받아들이기에 힘든 내용이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는 소화를 못 해냅니다. 이것이. 그래서 베드로가 22절에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졸지에 사탄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앙 고백을 할 때는 이것을 너에게 깨닫게 하기는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라고 하면서 엄청 칭찬을 했는데 또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하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베드로를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이것은 바로 사탄이 시험을 했던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기도를 하시고 광야에 가셨을 때 사탄이 시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탄이 3가지의 시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했던 시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 능력을 발휘해서 빵으로 만들어 먹고 너 자신을 위하여 너의 능력을 사용하고 너가 너의 영광을 취하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일을 하지 말고 네가 능력이 있으니까 너의 방법으로 일을 해라. 이 말입니다. 묘한 사탄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방법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네가 능력이 있지 않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런 방법 말고 너의 능력을 가지고 능력을 발휘해서 이 돌들을 빵으로 다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천군 천사를 불러다가 이 세상을 구원하면 되지 않느냐. 사람의 방법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은 인정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인정한 것이죠. 주님께서 메시아고 세상을 구원하실 뿐입니다. 이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아직까지 인정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는 이제 인정하겠는데 확실한데 그 메시아가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걸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하나님은 메시아가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이 십자가를 지는 방법, 고난을 당하는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사람들의 메시아관, 이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는 군사적인 메시아요, 정치적인 메시아요, 능력의 메시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능력을 가지고 천사를 불러다가 이 세상을 심판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괴롭게 했던 로마 제국이라든지 이방 민족을 다 심판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 시온산에서 일으키리라. 이런 식의 메시아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
서라든지 그런 선지서에 보면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그가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질질질질 끌려가는 그 양같이 아무 저항도 못하고 그렇게 그런 고난받는 종을 분명히 예언을 해 놓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그렇게 읽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고난받는 종이 분명히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그 고난받는 종이 메시아와 동일 인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해석의 오류였죠. 분명히 메시아가 예언되어 있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고 분명히 고난받는 종에 대한 것도 알고 있었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둘이 동일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그걸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선입관 때문입니다. 메시아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할 그 힘으로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야. 이 고난받는 종이 있는데 이 존재가 있다는 것은 알겠지만 아무튼 둘은 동일한 인물이 될 수 없어. 이렇게 그런 선입관, 그런 제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그런 것.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베드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구원 방법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탄이 했던 시험과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이 했던 시험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뒤에 뭐라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즉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인데 그 방법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이것이 사탄이 하는 방법입니다. 지금도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지금도 똑같은 유혹을 합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을 따르도록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요 희생하는 것이요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요 하나님을 다른 것보다 더 우선시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방법은 실용적입니다. 효율을 따집니다. 겉보기를 따집니다. 숫자를 따집니다. 숫자의 노예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대 교회도 숫자의 노예가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방법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라기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이제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너희들이 그 방법대로 살아가라.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요 희생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의 방법대로 하지 말고 이런 얘기입니다.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말고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으로 나를 따를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희생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최우선으로 삼는 것입니다. 나의 돈보다도 나의 명예보다도 나의 목숨보다도 나의 성격보다도 나의 타고난 기질보다도 나의 감정보다도 나의 어떠함보다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나의 가치관, 나의 취미, 나의 기호식품, 내 생활의 모든 것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를 부인하면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희생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더 우선으로 하기 위해서 희생을 각오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삶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삶. 나의 기질을 거스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그 기쁨을 따르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삶입니다.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자아, 자기 중심,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그것을 추구하면 진정한 자아를 잃을 것이요 진정한 신분을 잃을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잃을 것이요 즉 영생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자기의 자아를 잃으면 자기 중심성을 잃어버리면 자기 이기심을 잃어버리면 찾으리라. 참된 자아, 참된 신분, 영생을 찾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이기심을 잃어버리십시오. 자기 중심성을 잃어버리십시오.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는 자기 주장을 잃어버리십시오. 그러면 참된 자아,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 영생을 찾을 줄 믿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십시오. 무엇을 행하지 말아야 합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주장을 잃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참된 자아를 찾으십시오.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재림 때에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증거하는 하나의 증명하는 증거로서 여기 있는 사람이 죽기 전에 영광스러운 모습을 한번 보여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변화산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많은 주석가들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물론 부활이 될 수도 있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내가 재림 때 다시 오겠다. 재림 때 다시 와서 너희들에게 행한 대로 갚으겠다. 내가 재림 때 영광스럽게 올 모습을 미리 한번 살짝 보여주겠다. 그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내가 행한 대로 갚을 것을 늘 기억하면서 무엇을 행해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제 이 시간 오늘 하루가 주어집니다. 그 하루가 주어질 때 우리는 늘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선택할 것인가, 사람의 일을 선택할 것인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둘 것인가. 자기를 주장하려고 자기 욕심과 자기의 안전과 자기의 편안함과 자기를 생각하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시는 일을 선택할 것인가, 무엇을 선택하실 것인가. 늘 우리는 선택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두려워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선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를 발견하는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